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식들에게 이제 참 할도리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물학적 관계예요. 생물학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모 공대를 하나님 인간의 성품을 만들었을 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타락해가고 그냥 유명무실해요. 그냥 거기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인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한테 혜택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자식을 키우라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과 관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 삶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이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큰 권능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아까페로 선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가 큰 돈을 갖고 있으니 자식들이 함부로 못 하겠죠. 함부로 했다가는 유산 한 푼도 못 받을 거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께 기도해가고 그 자식들에게 기름 부음에 있게 이어가게 만드는 기도응답을 받으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자식들을 다 그렇게 사울을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 그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래갖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으면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너는 자식들한테 업신여김 받을 것이다. 네가 선택한 봉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다. 그것이 자식들한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그러는데 미련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렇게 업신여기는 당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지혜로 살아서 자식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오늘 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데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강조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기도의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식들이 결코 부모를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혜를 지혜라고 안 해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지혜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혜로 살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1차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만들어진 지혜로 이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지혜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능력만 통제받는 게 아니고 지혜의 본질이 통제받는데요. 지혜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효자죠.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고 땅에서도 효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예수의 효심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땅의 부모한테도 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잘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효자가 되죠. 효자가.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효심은 있다고 해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이제 일시적으로 한동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할 수가 없는데, 부모가 건강할 때는 효도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이제 병 약해지면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참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그 부모에 대한 사랑, 육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있는 사람도 김병에는 그 사랑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뭐 김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중풍에 걸려서 그냥 뭐 몇 년 사시다가 가신다고 하면 좀 그것도 김병이죠. 그런데 10년, 20년을 자리 보존하고 있으면 징글징글하죠.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효심이 바닥이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애비를 즐겁게 한다고 그러죠. 애비를 즐겁게 한다는 말은 가령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인간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생명은 아주 예수님 손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고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부모가 아프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부모가 아픈데 치료해 달라고 그러시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치료해 줘요. 그래서 부모가 그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비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효도가 넘치니까 즐겁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고 번성하니까 부모가 즐겁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대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없죠.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죠.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서 우리를 돕는데요. 예수님에게 부귀가 있고 또 예수님에게 장구한 재물이 있고 예수님에게 그 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건을 주면은 그가 그 돈을 예수님부터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살죠. 그리고 아까페로 살면 후덕해져요. 주변의 사람들을 다 돌보고 이제 돌봐서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죠. 그가 있는 곳은 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아비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러나 이제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효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노인들은 자꾸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애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그 총기하고 뇌세한 그 머리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제 어른답게 행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나이 먹을수록 핀잔을 먹죠. 젊은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근데 업신여긴다고 하는 거는 미련한 자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데, 미련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살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하고 연합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본질 아까페로 효심이 넘쳐요. 효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부모의 실수를, 부모가 나이 먹어서 상황 판단이 흐린 것을 업신여길 수는 없죠. 부모를 공대하고 감안하고 따뜻하게 공대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아름다운 효심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른을 공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누구든지 다 올 수도 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은총 속에서 부모한테 공대하면은 부모가 참 평생 그 자녀들의 그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데요. 부모의 즐거움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해갖고 예수와 통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해서 사는 사람은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 인간 속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대하는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거는 미라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지혜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본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막에서 샘이 솟는다는 말을 써요. 사막에 샘이 솟아나지 않으면 오아시스가 없으면 그냥 정말 절망스럽죠. 인간 속에 부모에 대한 효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솟구쳐 나오면 사막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심이 솟구쳐 나오지 않으면 효심의 능력이죠. 그 부모를 공대하는 능력, 부모를 사랑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데 그 능력이 솟아나는 걸 샘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부모 공대가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이런 사막 같은 인간에게서 그렇게 부모 공대가 다음 없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통제한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보장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 늙어가면서 자신들의 늙음을 생각하겠죠. 생각하는데 이 늙었을 때 자식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가서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평생 잘 즐겁게 받들고 공대하는 자식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 갖고 예수를 잘 믿도록 인도해 준다면 그게 또한 노후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라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곡식이 아니죠. 가라지죠.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페를 따라 살지 않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페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종류가 결국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속에 부모에 대한 참 본질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부모에 대한 효성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를 효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자식들이 예수와 진실로 연합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효도 본질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부모를 공대를 한다면 부모의 노후보장이 되죠. 그런데 예수 앞으로 보내지 않은 상태면 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부모를 업신여기는 상황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상황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 이제 점점 노쇠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업신여기는 것, 부모이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뭐 부모나 자식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컴퓨터와 신문이 막 너무시게 발달하고서는 아무리 부모라도 컴퓨터 못하면 컴퓨터 잘하는 자식한테 업신여김 당하죠. 핸드폰도요, 그래요. 부모 세대가 예수와 연합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만 자식들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예수와 연합하면 지혜로워지죠. 지혜로워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지혜로 능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산다는 것,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하면은 IQ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IQ가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인간이 누리게 되는데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누리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끌림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인간은 스스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아까배로 사는 능한 자가 되죠. 예,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 감사와 찬송은 하나예요. 예, 감사가 나오면 찬송이 따라 나오는 거고 찬송이 나오면 감사가 나오는데요. 예, 순서가 이제 찬송이 먼저 나온 사람도 있고 감사가 나중에 나온 사람도 있고 감사가 나온 사람이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찬송이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먼저 우리가 욥의 감사를 하게 되면 범사의 감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운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고 찬송이 나중이에요. 우리가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그 사람을 운전하셔갖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길로 이끌어가요. 그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해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인간의 그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의 육체가 예수님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도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 앞으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주시는 건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으셔갖고 감사를 하게 하시면 이제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운전대가 우리 속에서 뽑혀서 이제 뽑혀나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게 돼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면 그때 그 증거로 찬송이 터져나와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찬송이 터져나오고 또 예수가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시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그 상태는 곧 우리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대를 잡으면 찬송이 터져나오고 예수가 임재해도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예수의 임재하는 시간은 우리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 임하실 때요. 그 임하실 즈음에 그 사람이 가졌던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돼요. 운전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곧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 운전대를 가지고 계시다. 그 사람 운전대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재하는 시간에 바로 찬송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바로 운전대를 예수가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주면 이제 확실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예수 고픈 갈증을 줘갖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죠. 연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주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지혜와 그 본질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지혜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에 길들여집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분의 지혜로 인간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세월을 낭비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주신 건요.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이 돼서 예수 성결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성결이라는 말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밀가루 쇠말을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옥토로 만드는 거.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그 지혜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밀가루 쇠말처럼 예수가 완전히 그를 주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주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죠. 정말 거의 무한대 같이 넓은 우주와 또 영계가 또 있어요. 영계와 그 무한한 거의 무한대 같은 그 물질계와 그리고 그 천국, 이 세 세상을 완전히 홀로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만드셔서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2편의 축복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예수의 말씀만 알아듣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갖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 사람이 사랑의 눈 뜨죠. 학교 다닐 때 친구에 대한 사랑 눈 뜨고 또 첫사랑, 성에 대한 사랑의 눈 뜨고 이렇게 사랑의 눈 뜨잖아요. 근데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눈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인간한테 없어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열심히 성령에 주시는 찬송의 권능,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와 찬송을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받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습니다. 한 몸으로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주십니다.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성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그 통제받는 자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주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즐거워하면 이제 온유겸손이거든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용한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누구든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게 온유겸손이에요. 그 온유겸손을 받으면 즐겨 순종해요. 온유겸손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예수님하고 한 몸 되기까지의 순종이에요. 완전히 길들여지기까지의 순종, 온유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들여져서 예수와 함께 일해야 되죠. 그래서 함께 동행, 동역, 동거하는 데 필요한 온유겸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즐겨 순종, 즐겨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자기를 부정해야죠. 인간들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자기가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대. 그런데 1절의 말씀은 운전대를 예수에게 완전히 바친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인간의 운전대는 다 뽑혀나가고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완전히 운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죠. 그 완전히 통제하는 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이제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것은 곧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예수가 아까페로 그 사람을 움직인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다, 아까페로 살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들으실 때는 예수에게 운전받아 살자, 예수에게 통제받아 살자, 예수가 이끄는 대로 살자,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살자 이거거든요. 완전히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복. 상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이 고갈되면 경외하다가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외가 경외심, 경외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무한히 공급되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공급돼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야만 경외함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그렇게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면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면 이런 소리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면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이란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완전하게 통제를 받으면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어머니를 없인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모만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그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랬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 강성해지는 자식들이 있죠. 그 생물학적으로 강성해지면 부모 잡아먹어요. 불효자식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여호와의 통제를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 받게 하는 것. 어려서부터 자식들 속에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성품을 받게 하는 것. 그렇게 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강성한 거죠. 세상에 강성해도 예수님처럼 강성한 자가 없죠. 만유를 홀로 다 만드셨어요. 그거를 혼자 경영하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의 힘이 그 사람을 붙들어준다고 하죠.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그게 강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됐으면 그 1세대는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복을 받는다고 하죠. 어떤 복을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애비를 통해서, 그 육신의 애비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그 기름 부음의 이끼라고 그래요. 이끼. 잇는다. 이어가게 한다. 그 이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동시에 각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 자손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1세대가 이렇게 강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후손들도 강하게 통제를 받는데,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이삭보다도 야곱이가 더 큰 은혜를 받듯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 임재의 분량을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분량이 더 강하게 온다 이 말이에요. 부모 세대보다 더 강하게 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크게 권능을 받은 자손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노후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정직함이 되시면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둘째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져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던져지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받쳐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예수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를 구하기 위해 상사병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예수와 완전한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하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 그죠? 그 이어가는 복이 있죠. 그렇죠? 집안에 잡신, 귀신, 마귀가 들어오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집안이 무너지는 건 그 집안에 더러운 귀신, 각종 더러운 귀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면 그 집안이 무너집니다. 마귀의 처소가 되면 무너진다고요. 잡신의 거처가 되면 무너집니다. 사람 속에 잡신 거처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각 사람 속에 또 각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집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넘쳐나고 복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행복이 넘쳐나죠. 생명, 복, 사랑 합치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는 그런 삶으로 들여지도록 전심해야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귀신 마귀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귀신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것과 접속한 여자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서 가난해졌죠. 가난이 인류한테 덮친 겁니다. 인간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몸을 팔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그리고 간음 마귀입니다. 몸 팔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마귀는 사람을 죽게 만들죠.
숟갈 하나라도 덜어야 양식이 남아든다 해서 사람 막 죽여둡니다. 그러니까 살인마귀입니다. 가난마귀는 살인마귀고 간음마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집안에 드글드글하면은 그 집은 망하는 거죠. 가난해서 망하죠. 간음으로 망하죠. 살인으로 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죠. 예수님만 마귀와 그 귀신 떨거지를 다 싹 쓸어 내쫓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 때문에 가난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지니까 가난 마귀가 없어지고 가는 마귀가 없어지고 살인 마귀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죠. 부귀가 예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부를 창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시면 그 집이 부자가 돼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말은 여기서 의로운 행동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함께 한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한은 귀신 마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귀신 마귀 사탄이 못 들어오면 가난 마귀가 들어올 수 없죠. 가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죠. 살인 마귀가 들어올 수 없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아주 강력하죠. 특히 하나님의 생명력은 부활의 생명력이죠. 부활의 권능으로 가득하죠.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부활의 생명력으로 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근원이죠. 인간 속에 정말 아름다운 성품, 그러니까 간음의 성품이나 살인의 성품이나 그리고 사기치는 성품이나 음란의 성품이나 그런 가난할 수밖에 없는 모든 악한 성품들, 그 사막 같은 성품들을 다 몰아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는 성품, 그리고 정말 사막에서 생수가 나오는, 분천이 나오는, 시내가 나오는, 원천이 나오는 이런 성품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집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집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기 때문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늘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간음마귀, 살인마귀, 그리고 가난마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마귀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거기에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항상 우리 집에, 우리 삶에, 내게 하나님 임재가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머무른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건축한 거는 이제 기초를 파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지니까 옮길 수가 없죠. 그런데 천막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머물도록 해야 돼요. 그 선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는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 찬송을 드리기를 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운전대를 예수께 던져야죠. 그게 정직한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 행세를 해요? 그거 사기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시인하는 게 정직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정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인간 계산으로는 이제 다 이제 끝났어. 깜깜할 때 인간이 멈춰지면, 인간이 이제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신다 해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의 혼적인 능력이 다 고갈되고 무너졌을 때 이제 인간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시간차를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들의 혼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만 빛이에요. 하나님만 빛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자는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 자예요. 아까페로 사는 자. 아까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으로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까페로 살기 때문에 아까페가 그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미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 공의로 한다는 말은 이제 자기식으로 멋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근거지기가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주관하셔서 돈을 벌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돈의 떡을 뗀다. 아까페가 돈의 떡을 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모든 걸 주관하게 하신다 이 소리예요.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은 영원히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후손들에게 이어주면 지혜로운 아들들이 돼서 부모를 즐겁게 하죠. 그러나 이렇게 부모 세대가 이런 있기, 기름 부음의 있기 이어가게 하는 그런 그 은혜를 구해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응답돼야 돼요.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록 개취급을 당해서도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 권능을 구했죠.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거룩한 은혜가 이어가야 합니다.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모름지기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축복받아요. 영원히 잘 됩니다. 그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 그랬어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흉한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부활의 근원, 평강의 근원, 사랑의 근원, 마귀 사탄을 완전히 제어하는 근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그들을 겁나게 하겠습니까? 겁날 것이 없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우리가 그 피난처를 예수 안으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 피난처를 찾는데요. 땅에 어떤 피난처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만 피난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전지전능하신 예수가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을 괴롭히면 하나님 반드시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응하셔요. 그거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를 들리로다. 이렇게 자손들을 이제 보든 안 보든 알게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재물을 흩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을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그 복을 이어가면서 많은 후손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되겠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그 많은 돈을 벌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시의적절하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와야 할 사람들에게 베풀으며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영이 기념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를 들리리라 그랬어요. 저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를 들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자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게 만든다면 그 자손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자손들이 부모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대를 이어가면서 참 파멸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완벽하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얼굴빛 사랑,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넘치는 그 기도 힘을 갖습니다. 강력한 갈급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가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